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략,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보면 전략,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고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경기에 있어서도,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전략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라면 그 전략에 따라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메달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새 북한과의 관계가 참 살얼음판 같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일이 있었고, 참 그것들이 어떤 의도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참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쯤이었나요? 한참 관계가 좋을 때, 그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고 이제 꼭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려나? 금강산이 다시 열리려나? 아니면 그보다 더 철도길도 열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려나? 아, 이제는 왕래는 그래도 할 수 있게 되려나? 참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안 좋아지고, 요즘엔 또 김정은의 동생이라고 하는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면서 참 과격한 일도 이렇게 벌이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나름대로의 전략과 작전이 있겠죠. 분명 또 무엇인가 얻어내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국가의 일도 보면 이처럼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사단도 전략을 세웁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단은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25세, 25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약 39세 정도 된 나이가 됩니다. 그때에 아수르의 1차 침공, 아수르가 침략을 해옵니다. 아수르는 당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왕의 주도로 인하여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하나씩 쳐서 무너뜨립니다. 성이 다 하나하나 침략을 당하고 함락당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유다의 46개 성읍이 점령당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군사력도 강력하고 경제력도 이스라엘에 비해, 이 유다에 비해, 남유다에 비해 월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수르 왕과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격하던 중에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라기스에서부터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랍사게는 직책의 이름입니다. 왕의 술잔 시중을 맡은 사람이라는 직책인데 이는 왕과 정말 가까운 고위간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산헤립 그 아수르의 왕은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협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협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협상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닌 너희는 이제 싸울 힘이 없는 존재다. 이제 항복하고 그냥 나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이 너희 유다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랍사게는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래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디 네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 너는 말뿐이잖아. 네가 하나님에게 잘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니? 다 이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젠 하나님도 너를 버리나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사단은 이런 어려움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색안경을 돋보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더 커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둡게만 보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입니다. 환경.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유다는요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들이 몰려와서 유다의 성읍들이 46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성읍들이 다 함락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어느 성읍이 함락되었다. 그 뒤에 또 어느 성읍이 함락되었다. 계속해서 이 성읍이 저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계속되는 패전 소식과 함락 소식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은 위축되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분명 애굽과 친하다고 들었고 히스기야 왕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했는데 왜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는 것인가? 달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아수르에서 온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이 애굽 왕 바로를 믿는 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를 잡는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지팡이에 오히려 손이나 찔리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에 예루살렘은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수치상 데이터로 분석해도 예루살렘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제 곧 언제 함락시킬 것인가, 언제 함락할 것인가, 언제 항복하고 나올 것인가, 그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패배는, 유다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말 2000피를 주어도 우리에게 당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2000필의 말을 탈 사람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말을 2000필이나 줘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와 전쟁하겠다는 생각, 헛된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쟁 속에 곧 함락당할 일만 남은 이 상황 속에, 두려움이 팽배해진 이 예루살렘의 환경 속에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 모든 상황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아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죄어오는 환경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다고 하고 전문가의 분석도, 전문가의 조언도 다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은 랍사게의 말입니다. 마치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고서야 이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고 말이다.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을 가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싼 것처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7, 딸이 3, 총 10명의 다복한 자녀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참 부유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기록합니다. 엄청 많죠. 총 11,000여 마리의 가축이 있었던, 아마 당시에는 재벌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22절 욥의 고백이 무엇인가?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 아니 멀리 있는 친구 3명이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욥,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왜 내리시겠어?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욥, 지금 네가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야. 자녀가 다 죽은 것도, 너의 재산이 다 빼앗긴 것도, 네가 지금 병으로, 종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믿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주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혹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 속삭임으로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지었겠지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역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사실 16절과 17절은 서로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내게 항복하고 나오면, 내 말을 들으면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래,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겠다. 죽이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와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편안히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포도를,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이 말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상적인 번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의 번영을 내가 책임져 줄게. 여기에서 살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항복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잘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의 내용은 이와 같지 않은 겁니다. 본토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무슨 얘기인가요? 포로로 끌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는 내가 항복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17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결국 포로로 끌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가야 돼. 아수르의 정책이 그겁니다.
어느 곳을 침략하든 그곳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 민족을 융합시켜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돈 벌고 싶지, 권력도 갖고 싶지, 그러면 내 말을 따라야 해. 세상의 진리를 따라야 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해. 마치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하던 마귀의 유혹과도 같죠. 온 천하를 보여주며 내게 무릎 꿇고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던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와 LA 지역인데 이 두 곳 다 보면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정말 사탄교회입니다. 영어로도 Satanic Church입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보면요,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무엇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성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요? 세상에 보이는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십자가 앞에서 그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고 곧 망하게 될 일이며 잘못 가는 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란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서 훈련받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떠난 자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고난은, 사단의 전략은 유혹하기 위함이고 넘어뜨리기 위함이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코너로 몰리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두 번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고난 받는 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굴복하면 마치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한다면 무엇이든 잘 될 것처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어느새인가 우리 눈앞에 돋보기를 가져다 놓고 색안경을 갖다 놓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앞에 당한 환난과 고난의 크기가 더욱 커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록빛이 아니라 잿빛으로 보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된 영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도록 합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것이,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당하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삭이는 것이죠.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했습니다. 무엇인가 거짓으로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유혹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앗술의 군대에 침략당하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이 내가 좌절하도록, 모든 환경이 내가 포기하도록 만들어가고 나를 온전히 포위해버린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의 공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 세상의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긴 자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나를 패배한 자로, 넘어지는 자로, 사단에 귀속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과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자인가요? 천사 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사단을 이길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가 얼마나 강한 것이겠습니까? 종이 얼마나 힘이 얼마 안 되죠. 제가 치고 하면 쉽게 구겨지고 또 뚫려지고 찢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가요, 이렇게 강단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제가 주먹으로 세게 쳐도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이 뒤에 누가 있어서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 종이보다 훨씬 강한 강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이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긴밀한 관계 속에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혹 내가 주님과 관계가 혹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가운데 살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항상 아뢰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